말씀의 제목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에미 카미켈이라는 사람이 한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 속에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금, 순은, 또 순철은 철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닷가의 조약돌은 수없이 거친 파도에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철광석의 자유로 풀목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으로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는 살아가는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나서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헌신하게 되었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사로를 연단하시고 또 두 여동생을 연단하시며 또 제자들 연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신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둘러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조만간 행하실 이적이 어떤 것인지를 예시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름은 높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레아자르, 곧 엘르아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헬라어 축소형으로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꼭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 마리아 중에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구분을 짓기 위한 표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종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죠. 특히 이 사건 뒤에 나오는 기록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마리아는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든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빠였다는 겁니다. 그럼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도록 위중하게 되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필레이스라는 말은 친밀한 우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라는 뜻이죠. 우리 또한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 알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굴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문제가 하나님께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굴러온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맡아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비록 나사로가 잠시 죽음에 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비록 나사로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영원한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죽을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또 우리가 때로 격을 걸리는 질병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병에 걸렸던 분들이 있죠. 암에 걸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모두 다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를 하면서 더불어 했던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중병을 앓았던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병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을 통하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치료받아 나은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원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이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접신물에 코를 박아도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행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말과 행동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그런 향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필레오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되 그런 친밀한 우정적인 관계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아가페오라는 그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요. 나 같은 거 살리려고, 나 같은 거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아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 즉시 나사로에게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이나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물론 거리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다고 해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즉시 출발하지 않고 이틀간이나 그곳에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틀 동안이나 머뭇거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때가 참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베다니에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기한이 있다라는 기한이. 그래서 이 기한이 찰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바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에 들어도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한을 거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얻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구원도 해주시고, 때가 되면 병도 고쳐주시고, 때가 되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어주시는 그 시점까지의 과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대장장이에게 어떻게 이 철이 완전하게 단련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굴을 비춰서 내 얼굴이 보일 때다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때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셔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분명한 100% 확실한 명확한 뚜렷한 거부할 수 없는 뜻이 있으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쉽게 말하면. 쉬운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해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여기거든요. 그저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 나가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고난을 겪게 되면,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되어지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먼저는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보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해 주신다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때, 지금이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상태에서 고쳐주심보다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감기에 걸려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간증과, 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간증에 어느 경우에 우리가 더 환호하게 될까요? 분명히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간증에 더욱더 환호하게 되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은 더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감기에 걸렸다가 나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독감 걸려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축복 또한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안 나오잖아.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끔찍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니 내가 그 죽음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오지를 않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그저 경제적인 어려움, 감염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자를 멸할 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이두레와 드라고빗은 헤롯 빌리비,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각각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요단강 서편의 베다니는 유대 통족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한 것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려 하시니 제자들이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를 향해 가려고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뻔한 위험이 예상됩니다. 뻔한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 느껴지는 두려움이 분명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기꺼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신의 모든 사건들은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영적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 싸움을 이기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 싸움을 이기셨기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시험에 들고 또 여러 어려움을 만나서 신앙이 좌초되듯이 주저앉기도 하고 교회를 쉽게 말하면 나와버리지 않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아예 쉬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요 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시험 들고 성도들 간에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게 만들고 한다는 핑계가 뭐냐면 교회 가니까 다 그렇더라. 목사도 그러고 전도사도 그러고 장로 권사들도 그렇더라. 교회 가니까 그냥 아주 그냥 나쁜 놈들만 있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죽을 짓이죠. 자신 스스로 영원한 멸망을 자처하는 얘기예요. 그 하찮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건 마귀에게 진 일입니다. 철저하게 마귀에게 짓밟힌 일이에요. 그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포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 앞으로 그 구원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나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중에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중에 내게 물결 주시면 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기회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활동하실 기한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죄악이라는 흑암에서 벗어나 생명이라는 빛을 비춤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건강하게 살면 그 사람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보면 그가 예수님 믿지 않게 되어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로 암 말기와 같은 환자와 똑같습니다.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죄라는 암이 점점점 그 영혼에 크게 자리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느 순간 생명을 잃듯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그 죄라는 암덩이로 말미암아서 영혼은 멸망에 던져지게 되어지니 육의 눈만 뜨고 살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흐름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영혼은 멸망이라는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영혼은 그 멸망이라는 수렁은 그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지금 영혼은 멸망이라는 그 구렁텅이 입구에서 빨려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죠. 벌거벗은 남자가 위로 안으로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밑에서 손끝을 달려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손을 잡아야 삽니다. 그 손을 잡아야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주셔서 영혼은 구렁텅이에 아니 반석 위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 그리고 동양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잠들었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우러 라는 말은 죽음으로부터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일으키러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말은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나듯 병에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정을 얼마나 착잡하게 했을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갈리는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기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내적 증거, 우리 마음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며,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밝히 비춰 보여주시는, 곧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곧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큰 믿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대의 말처럼 성경이 의에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으며 또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드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속히 가시지 않는 이유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으니 가자. 그래야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전에 유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과 같으니 같이 죽자라는 의협심을 드러낸 겁니다. 물론 막상 죽음 위에 처하니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도망가죠. 말뿐이시나 중요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부정과거 능동태라는 문법을 씁니다. 자,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믿게 되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나사로와 두 여동생은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구원하시는가 하고 살려주시는가 하고 고쳐주시는가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가 하고 어떤 게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일으키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정찰되거나 정체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면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병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심, 단련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죠. 익히 잘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압니다. 그러나 이런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와라는 거죠. 주님을 또 진실하게 믿어라는, 그러면 삶의 모든 이 형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이 되어져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특히 어떤 질병과 같은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후의 영광과 축복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또 고난의 그침도, 구원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그 구원도 고난도 그쳐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질병도 어떤 고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지금도 영원한 멸망이라는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수렁 그 입구에 서 있는 미천년 영혼들을 멸망의 속에 빠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갈대가 상해서 썩어서 꺾어지려 해도 꺾여지지 않도록 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처럼 언제 썰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